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커다란 위기로 다가왔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과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코로나 과연 교회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것은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말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대면을 자꾸 제한받고 있게 되고,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인데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지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장기간 이제 모이지 않도록 하게 되니까 이게 습관이 될까, 그런 이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위기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대응과 해결 방법이 있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먼저 책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2020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세워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힘있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서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뭐 너무나 엄청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총신대학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어떻게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전문가들, 특별히 총신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심포지엄에서만 이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으로 담아서 같이 한국교회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이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실 이제 교회 본질 회복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이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가 우리 또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책을 저희가 이제 읽고 적용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참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특히 다음 세대일 경우에는 신앙 교육의 장이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총회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백회기 때에 그때에 기독대안학교를 강로회배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발의를 해서 지금 그 발의가 통과돼서 결의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총회에다가 제의했던 것은 다음 세대일 경우에 트로이카 운동이라 해가지고 어떤 교회만 우리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함께 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장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까지도 사실은 교회가 할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 학교라든가 기독 대안학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제시된 그 그라운드, 이제 어떤 마당이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그 우리가 성장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 또는 성장 사회, 도시 뭐 사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그 직능 중심으로 또는 어떤 그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것을 확보해 가지고 또 어떤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는 이런 이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교육은 학교에, 신앙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거의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교육의 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전수가 되는 그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정 교육이 그야말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 교육을 어떻게 세워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회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는 가정이 하나의 신앙 교육의 큰 장이다. 그러면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이라고 볼 때에 그 효과가 자녀들의 어떤 양육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부모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 뭐 언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라인으로 1대1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 가정도 가정의 공동체를 그곳에서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언택트 소비 시대가 문화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과 깊이 있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문화거든요. 문화는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어떤 정보과학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융합 사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과거의 어떤 농경 시대의 문화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때의 문화, 지금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는 이 융합시대의 문화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정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코로나가 같이 이제 물려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화를 정말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인류 역사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겠죠. 변곡점. 그런데 코로나야말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룬다. 예를 든다면은 패스트가 오물이 돼가지고 중세 로만 캐토릭이 무너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상당히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일어나게 됐어요.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었고,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지식 중심의 그 시대로 사회로 발전하게 되니까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딛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어떤 그 문화가 대단히 그 어떤 변화가 많은 이 변곡점 시대에 왔는데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제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또 목회의 활동으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말한다면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중심의 그런 이제 어떤 교회 신학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상황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라든가 또는 신앙이라든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문화는 우리가 아예 배격해버린다면은 또 우리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이제 차원에 가게 돼가지고 이 문화를 아예 도외시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 특별한 지역에서는 마차를 타고 그 사람들 전기불을 다 끄고 전화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동네 옆에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뭐 롱 스커트를 입고 그 마차 타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은 결코 그것이 이 어떤 선교적 측면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 주고 내가 부모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그 선교 명령에도 차질이 가고 또 우리 켈빈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화 명령이 있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던 문화 명령도 사실은 그 이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두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양극단이 있는데 한 극단은 너무 문화 중심으로 성경도 뒤로 하고 신앙도 뒤로 하고 예를 들면 지금 트롯이 대세니까 그냥 우리가 막 사실 나도 이제 그 트롯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내 후배거든. 내 대학교 경제과 바로 직계 후배라 가지고 내가 트롯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걔 때문에 약간 이제 내가 좀 그 트롯을 이게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트롯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내 인생이 그냥 나훈아의 잡초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신앙을 떠나버리고 바이블을 떠나버리고 또 그 반대로 마차 타고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신앙의 노선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비판적 상황화라 해가지고 하나의 신학적 체계가 있습니다. 비판적 상황화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문화를 분석하자. 그리고 그 문화에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자. 그러면은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가 문화의 또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돼. 문화를 이해해야 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를 지금 연구하고 문화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문화를 활용한 어떤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 상황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화는 엄청난 문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에 이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혼밥, 나 혼자 나 혼자 사는 거 이게 별로 안 좋거든. 다 시집 가야 돼. 다 지금 가정을 가져야 돼. 미안합니다. 여기서 내가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자꾸 나 혼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나 혼자 사는데 지금은요 그 프로가 아니라도 나 혼자가 돼버린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같이 뭐 만나기도 겁나고 안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같이 밥 먹자는 게 결례가 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문화가 와 있는데 그러나 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분석하고 문화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내용 중에서 네. 그 언택트 문화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이며 얼마나 대비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그 문구를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우리 상황들을 보면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예배 참석 여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다시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이제 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 언택트 시대 때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때에 일부 어떤 이제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는 제2의 종교 개혁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거의 뭐 온라인을 이제 영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약간 해체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언택트 해가지고 온라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 전염병 시대의 어떤 수단이고 어떤 방법으로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과 이제 그 컨택을 갖다 같이 겸해 보면서 언택을 하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언택하다가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양복 입고 예배 드다가 그다음 잠바 입고 하다가 나중에는 잠옷 입고 하다가 속내만 입고 예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배우게 되는 것은 그 형식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다면 형식도 중요하다. 우리가 뭐 과자를 먹으면 그 포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형식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지만 우리가 몸도 주신 거거든. 영지주의자는 몸을 다 그냥 이게 뭐 시원찮게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영과 몸을 하나님 우리는 다 주신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시대, 언택 시대, 코로나 시대가 될지라도 이 성도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한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전을 이루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택 상황이라는 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언택이 활성화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언택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언택이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이 왔고 코로나가 끝나면 언택이 끝날 것이다 아닌 거예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듯이 코로나 시대가 오므로 해서 활성화되긴 했지만은 언택의 문화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택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하나의 어떤 교회의 또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곳에 저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택의 상황을 어떻게 그럼 활용할 것이냐. 자,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언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제 온라인이 없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하고 이제 어떤 전화만 하든지 아니면 편지만 보내도 사도 바울이 만일 그때에 온라인이 있었다면 아마 과연 이제 바울 서신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편지를 안 쓰고 당장 막 온라인으로 내가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공간 이동을 주셨다. 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대면 공간이 아닐지라도 비대면의 공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의 공간도 선교의 장으로 교회의 또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라든가 또는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종말론으로 본다면은 정말 교회가 또 다른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공간은 하나의 성교의 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실은 이 언택의 공간을 가지고 성교의 장으로 더 접근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우한을 좀 집중했습니다. 우한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었고 따라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중국의 이제 그 공산주의 하에 있는 교회인데 당연히 교회는 폐쇄되고 어떤 우리 이 서구나 한국 상황은 전 다르죠.
완전히 교회가 그거는 뭐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거기는 교인들과 교회가 있을까라고 내가 어떤 퀘션을 가지고 성교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교회가 거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곳에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가정교회는 만날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뤘는데 지금 가정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한에서. 물론 지금 우한에 코로나 뭐 해방했다 이렇게 뭐 종식해가지고 그 뒤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아직 조사 안 해봤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교회가 유지하고 결속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의 이 언택이라든가 온라인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양육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합니다. 이제 언택과 컨택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소수 몇 명과 나머지 이제 못 올 사람들 전부 다 언택으로 합니다. 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보니까 언택 상황에 한 사람이 못 오고 나머지는 지금 열 몇 명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컨택, 언택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내가 양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는 본당 예배 중심으로 드리되 그러나 지금 기업에서 또는 공무원들, 병원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좀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이런 전염병 상황에 특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오프라인과 같이 드리고 양육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셀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스파크 셀을 했거든요. 그 스파크 소그룹 활동을 했는데 이 셀 같은 경우에 더 사실은 이제 전염병 상황에서는 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셀 모이면은 뭐 먹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이 전염병의 이 전파가 소그룹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그룹의 어떤 그 전염병 위험성 때문에 아예 지금 구역 모임도 소그룹을 스톱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바로 온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전부 다 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부 개편했습니다. 개편을 하니까 기존 셀보다도 2배 내지 3배를 더 만들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황으로는 그 셀 식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줄여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적게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게 됐고요. 상황이 또 이렇게 조금 나아지게 되니까 다시 컨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셀 이름을 CU 셀이라, 그 처음에는 언택 셀이라고 했다가 다시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컨택과 언택, 그래서 CU 셀 이렇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라인을 활용을 갖다가 더 다양하게 하죠. 예.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교회 다니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가정들, 특히 이제 우리 신도시, 여기 신도시 지역인데 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젊은 세대는 거의 다 기업의 어떤 이제 뭐 셀러리맨이라 할까? 그런 직장 생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거기에서 조금 직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을 갖다가 열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책의 의미가 큰 건 일반적인 차원에서 코로나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좀 새로운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책 앞에 문구를 보면 이제 교회 교육의 핵심이 시스템이 아니고 콘텐츠고 소속감보다 정책성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성 확립이 있어야 자기가 소속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 과연 이제 신자로서 정책성 확립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의 이제 그 성도나 우리 다음 세대의 정체성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를 갖다가 이제 양육하고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예배자로서만 세울 것이 아니고 그 예배자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성장하는 다음 세대로서 이렇게 그런 이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세운 데서 가지고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오거나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밀려왔을 때에 엄청난 문화의 변혁이 오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슬렘은 안 무너집니다. 모슬렘은 자기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특히 유태인들은 안 무너져요.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선민 의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나는 서구교회가 위험한 거. 서구교회는 그동안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정체성을 물론 이제 중심으로 두었겠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가 실용주의를 만났어요. 그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기독교로서의 어떤 소위 그 마케팅적 어떤 교회라 할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잖아요. 크리스탈 교회가 그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거의 뭐 TV에 거의 목사님으로 등장하셨잖아요. 나는 미국에 옛날에 아주 오래된 시간인데 그때 갔을 때 두 교회를 봤어요. 한 교회는 이제 그 갈보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하고 또 한 교회는 이제 로버트 슐러의 이 크리스탈 교회를 봤는데요. 크리스탈 교회는 엄청난 화려해요. 그 안에 뭐 지금 뭐 보면은 거의 박물관, 공원 뭐 거의 뭐 가든이야. 시설 자체가. 그리고 예배가 거의 뭐 어떤 이제 이벤트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내가 그때 갔을 때가 9월 달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뭐 강력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제시했던 그 이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거의 다 어떤 I can이거든요. 난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포커스를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듣는 입장에서는 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고 공감이 됐단 말이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화가 밀려올 때에 그 교회는 부도가 났습니다.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내가 그쪽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초라해.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배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날마다. 거의 뭐 매일 집회야.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도 많은 그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오히려 본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방금 이제 묻는 같이 어떤 그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신앙의 도리였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왔을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험이요, 큰 환란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지는 거 지금요. 응? 그러니까 막 믿음 없는 사람은 찬스다 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다 톡 깨버려. 응?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뭐 소문도 들려요. 이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가 개편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또는 부적응자들이 대거 가난한 교인으로 빠진다든지 이미 가난한 교인으로 양산됐어요.
또 하나는 또 교인들이 그냥 에스케이프 해가지고 자기 이제 듣기 좋은 그 교회로 다시 초이스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막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예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성도를 더 본질적으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봐도 좀 혼선이 올 만한 그러한 영상들이라든지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더 진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교회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뭐 어떤 교육이 계속 좀 더 중요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성도들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가정이라든가 장을 갖다가 이제 어떤 이제 체인지했다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의 위기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떤 성도가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앙적 성장을 이루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를 놓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3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스파크 3 운동. 스파크 3 운동은 우리 교회는 스파크로 유명한데요. 스파크라는 자체가 S는 스크립처, 성경이고 P는 프레이어, 기도고 A는 액션, 어떤 삶의 어떤 전도, R은 리바이벌, 부흥이고 또 K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적인 삶, 그리고 이제 스파크는 어떤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이런 걸 이제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다 구체화 시켜서 하는 운동이 스파크 3 운동이에요. 이 3 운동의 실천 내용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하루에 3번 이제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하루에 석장씩을 읽자. 성경을 석장씩 읽고 그 석장을 읽을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각 장별 주제를 내가 설교해 줍니다. 메시지 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석장 중에서 한 절을 잡아가지고 설교해 줍니다. 그리고 암송 요절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주일학교까지 스파크 3 운동이 이제 어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터득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석장 말씀 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루에 3번 어떤 형들은 전도한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는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달력도 아예 위에는 이제 그 원력이 나와 있고 중간에 우리 교회 사진 나와 있고 밑에다가 스파크 3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예 달력화 만들어 가지고 올 이제 12월 넘어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억울하지 않느냐? 코로나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우리 지금 모이던 성도들 지금 흩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쪽에 지금 보내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못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점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대거 지금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들이 고3들이 현재 고2 학습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학습 능률이 안 오른 거예요. 그 엄마들은 얼마나 이번에 에너지가 소모가 많았습니까? 지금 자살자가요, 그 20대, 30대 여성들 자살자가 4배가 늘었잖아요. 4배가. 블루 코로나. 이런 어떤 이제 팬데믹, 이런 어떤 우리가 많은 그 손실을 봤는데 묻고 싶은 것이 손해만 보고 끝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 바로 스파크 3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루에 석장 성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서 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하고 다음 세대까지도 실천하고 올 한 해도 그거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더 이것을 더 체질화하고 나아가서 나 우리 교회 조그만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언택트 셀 제자 훈련이라든지 정체성 확립 스파크 운동이라든지 참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딱 적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딱 어느 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때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부마입니다. 부마. BUMA. BUMA라고 내가 지은 겁니다. BUMA라고 하는 건데 BUMA는 B, 베이직. 이런 시대일수록 기초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기초가 더 중요해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막 보니까 막 이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성에 있는 교회들이 막 지금 유튜브 막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 그분들이 보니까 또 막 강의를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이럴수록 나는 더욱더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이직 어떤 이런 바른 신학과 바른 그 정체성, 정신, 사상. 거기다가 교회가 이 기초의 어떤 양육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교회가 뭐 그 상황이 됐다고 해서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 전략적 선택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사람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뭐 이 질병도 이기듯이 교회가 기초를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 그것이 나는 양육 체계, 스파크 목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는 업그레이드예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교육자들과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내 설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 설교 제목이 나중에 내가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교 제목이 예고편을 날렸어요. 설교 예고편. 예, 설교 예고편이 어떤 거냐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안 되지? 예, 제목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제목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건 많잖아요. 방금 마이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마이크가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좀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지 않아야지, 뭐, 또 엄마야지, 아내야지, 밥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집을 안 간지도 모르겠지만. 1인이 그 매력을 갖다 감당해낼 때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막, 난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남편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밖에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나는 나를 갖다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엄마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또 우리 아빠들이 직장 갔단 말이에요. 직장 가면은 지금 시장은 다 죽었어. 마켓은 다 죽었는데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진짜 목이 간달간달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언제 인원을 감축할지 칼날 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 슈퍼맨을 요구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들에게 슈퍼맨을 요구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 어떤 그 활동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엄청난 슈퍼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막 보면은 막, 얼마나 스포를 많이 해달라는지 지금 나는, 스폰 때문에 지금 막 보면은 막,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과 어떤 상대의 어떤 이 요구하는 것 차이에서 생기는 괴리가 뭡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그럴 때에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 자괴감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답이라는 것이 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답은 아닙니다. You can.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싶어요. 이런 어떤 것들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은 사명이죠, 사명.
이럴수록 우리가 사명을 잡아야 된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answer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교회마다 기초를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된다. 사실 이 책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영향과 대비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또 강연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앞에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다행히 이제 내가 한 학기 동안 총신에서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수요일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렇지 않은 지혜라고 하는 걸 내가 강의하면서 이제 어떤 토크쇼를 가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응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코로나 시대나 나는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정말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혜라고 했듯이요.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뭐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는 게 구하라 했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혜는 이제 그 첫째는 관찰과 둘째는 분석과 그 다음 셋째는 적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 보면은 그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주셨어요. 개미까지 다 관찰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는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또는 코로나 시대 때나 그런 어떤 이 시대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성도들이 어떤 그 나는 총회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티즘이 있고 컨슈머리즘이 있잖아요. 프로덕티즘이라는 것은 생산자 지향주의고 컨슈머리즘은 소비자 지향주의예요. 그럼 프로덕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물건 만들어 놓고 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컨슈머리즘은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니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도 지금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지금 성도가 지금 다 지금 이 침체하고 있다면 정말 필요가 뭐냐? 그것을 끌어나가고 세워주고 채워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을 때 성도들은 이 시대를 갖다가 정말 그 통찰력 있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진짜 예수 믿어야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또 퍼스트 무브로 앞서 나가야지.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유태인들은 반쪽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저렇게 세계를 갖다 끌어나가는 민족이 됐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양쪽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럴수록 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더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만들어 갈 때에 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밸런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모든 게 밸런스가 무너져요. 어떤 정보 또는 어떤 과학, 아니면 어떤 변화된 세상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두고
전부 다 뭐 자기들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성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전부 다 중독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앞서 나가는 문명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죽을 것이 아니라 역시 그 문명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딴 데서 장대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이 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나가야 된다. 그거죠. 목사님을 보면 항상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이 깊은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선교를 중점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각기마다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되게 교육에 대한 그 확고한 철학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교회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귀중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 변화가 됐잖아요. 그 리바이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에듀케이션인 거예요. 내가 부흥이 됐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야 참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참 크리스찬은 특별 은총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이야기합니다. 특별 은총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 말씀인데 일반 은총은 세상의 역사와 지식과 이런 모든 문화도 하나님 일반 은총적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에듀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죠. 선교죠.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구조를 볼 때에 부흥이 된 사람은 교육과 교육은 결국 선교로 나가야 된다. 전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내가 미션 스쿨을 들어간 거. 대구 개성중고등학교로 간 것이 난 이제 너무 큰 체험이었고요. 그 6년 동안 우리 학교의 이제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갔다 와야 돼. 막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학교죠. 도장 찍고 와야 되고 교회 안 가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은 그거 하다가는 차별금지법으로 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뭐 이제 어떤 기독교를 내가 만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데 있어가지고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불교로 또 빠져가지고 불교에다가 대학교 때는 이제 또 이제 어떤 의식을 가졌다 보니까 운동권적 성향을 가지고 그런 이제 무브먼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이제 어떤 성령의 불을 내가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콜링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했는데 나는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으로는 나는 이제 너무 교육이 이게 너무 작다. 질과 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잠깐 와서 자기 신앙을 어릴 때부터 유지한다는 건 어렵다. 난 그렇게 보여져요. 내 경험상. 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동안 그 미션스쿨에서 계속 기도하고 체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교 신자로 빠졌는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는 아이들이 과연 청소년을 거쳐가지고 대학교 가면은 애들은 전부 미전도 종족되는 거야. 미전도 종족. 다 빠져버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총회도 그렇게 제의를 했던 것도 지금 아직도 교회가 골든타임이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이제 진짜 힘이 없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독 대안학교, 기독 학교를 세워야 된다. 예. 특히 대안학교를 나는 초등학교 과정은 기독 대안학교를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청소년 과정이나 대학교 과정은 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이 세워져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이게 안 세워져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방과 학교를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작은 도서관이에요, 여기. 작은 도서관인데, 내년부터 이 기독 대안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독 대안학교에 CTS와 같이 또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구리에 그 기독 대안학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쓴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교장님이 교사분들을 이끌고 우리 교회로 옵니다. 와서 주다산 기독학교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려 하다가,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 건물을 아주 비싼 건물을 얻었습니다. 이 건물을 바깥에 얻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등부 과정까지도 지금 교회가 아주 힘을 좀 보태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칼빈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의지라고. 선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선한 의지는요, 또 잠언서 말씀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한 의지를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현들을 보면은 그 아둘람굴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압살롬이 정말 압살 맞을 놈입니까? 그 압살롬 아들이 그렇게 자기 칼을 겨누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선한 의지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포기해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위기가 왔고 어떤 문제가 왔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목회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이제 위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냐.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겨울에 뭐 다 겨울로서 뭐 끝이 날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얼음이 녹고 그리고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고 또 이 싹이 뜬단 말이죠. 그럼 코로나가 어느 날 보면은 그 까미의 테스트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걸 이제 뭐 나갈 때 어느 날 보니까 쥐들이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나는 이 코로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생각들어요. 예. 뭐 그런 이제 그 우리 선교의 경험이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막 이제 넘어왔어요.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탈북자 선교를 했던 우리 팀들이 난 같이 선교했는데 그 팀의 우리 선교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간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이 넘어왔을 때 자기들이 아무데도 못 나가거든.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읽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시간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뒤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금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나요. 끝이 났을 때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포기하고 막 이제 어떤 뭐 그 울화에 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은
이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선한 의지를 만나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건 기회다, 나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까? 나는 목회적으로 이게 내 기회라 보여지거든요. 스파크 3 운동을 했잖아요.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성도로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코로나가 거치고 났을 때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땡큐 코로나. 땡큐 코로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지 않겠나. 땡큐 코로나 말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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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의 삶과 예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시작의 첫걸음이 되었길 바라며 부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